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성경 공부,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6장을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5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살짝 비춰주면서 또다시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로마서 1장 우리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어느 기독교 대안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고 또 세미나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 인문학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분이 인문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정말 맞다고 말합니다. 인문학은 참 공감을 주고 생각을 하게 하고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지만 구원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사함,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죄사함 그리고 죽음 이후의 천국이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얘기해 줄 수 없다. 그런데 복음만이 그게 가능하다. 거기에 자기는 정적으로 동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 우리로부터 만들어지는 의는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은 것 같이,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이 너희의 의로운 행위는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에 다다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만들어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불경건하고 인간에 대해 불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진노가 임해야 될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진노를 벗어나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과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 요즘 댕댕이들 천국 아닙니까? 정말 댕댕이를 이 도구들을 정말 사랑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개는 안 물어요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는 말을 알아들어요부터 시작한 착각들, 그러면서 이 개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을 했는데 이 개가 주인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 이쁜 개가. 그럼 물 수도 있는 거죠. 개니까 무는, 개의 본질이 무는 거니까. 그래서 물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주인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우리 개가 물다니 나를. 그래갖고 그 충격받아가지고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견딜 수 없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나는 당연한데 개는 무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개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은 공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느꼈다. 정말 사랑을 하면은요, 사랑하는 행위를 해줘야지만이 정말 공감이 되죠. 사랑에 정말 깊은 사랑을 줬는데도 그 깊은 사랑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어떤 빅뱅, 어느 우주의 무기물로부터 시작이 되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기어코 우리의 의식에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우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주 만물을 봐도 알고요. 그리고 내 자신에 있는 양심, 내가 예수를 느끼는 마음, 도덕성, 이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우리는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끼리도 불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21가지의 죄를 말하며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복음이 이것을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게 로마서 6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인간의 생각하는 사랑하고 다르다 그랬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예요?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적극적인 반항, 하나님 싫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주제였는데 6장부터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가,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이게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화의 삶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로마서 6장의 주제입니다. 자,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이 아주 메마른 논리만 남잖아요.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예배도 없고 메마른 논리만 남으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이퍼 캘비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등 칼비니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캘비니즘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정. 자, 그것은 참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예정된 자를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면은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주님이 예정해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논리의 끝까지 가잖아요. 신앙의 어떤 향기가 없이 논리의 끝까지 가면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 다 구원하는데 뭔 전도해? 뭐 전도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구원해. 완전히 이 신학이 메마른 끝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신학의 메마름. 근데 또 하나의 메마름이 있는데 뭐냐면 로마서 5장 20절은 정말 귀한 구절이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쳐나니. 자, 죄를 많이 지을수록, 자,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인가 또 깨달을수록, 사실은 깨달을수록이죠. 내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는 더욱더 넘친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별로 감동 안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나는 이만큼 살았구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참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려고 싶어 하냐면 죄를 지을수록, 그래서 계속적인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악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지 않냐. 예를 들어 죄를 지으면은요, 회개하라 그래야 돼요.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라는 빼놓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게 하이퍼 캘비니즘과 같이 신학의 메마름, 논리의 끝으로만 가서 신학이 메말라지는, 사람의 죄성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논리가 되곤 합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굉장히 악용이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회개를 해야 돼요, 일단. 그죠? 그런데 죄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럼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 죄를 많이 지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바로 직격을 날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부터 로마서 6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선배,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 죄와 은혜를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 그게 입에 붙었어요. 근데 그 말이 의미를 알아요.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 죄를 깨달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원어부터 갖고 와가지고 죄를 많이 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구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서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럼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겠네? 내 죄 짓는 것도 괜찮네? 이렇게 정당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이다, 이게. 그래서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어떻게 죽은 너희가 죄에 대하여 거하려고 하느냐?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죄에 거한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로마서 6장에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딱 결론이 그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다.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부활을 또 같이 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이게 주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한 4-5가지 이렇게 분류해서 말할 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용서하는 은혜와 부어주는 은혜, 승리의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대개 우리가 어디에 그치냐면 용서하는 은혜만 은혜인 줄 알아요. 자, 보세요.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면서 재산 달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면목이 없던 탕자는 나를 자식이 아니라 일꾼의 일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다, 모든 걸 용서하고 자녀의 신분이라고 다시 확인해주고 잔치를 벌이고 금가락지, 존귀함의 상징이죠, 그걸 끼워줬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죠?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 하면은 바로 용서하는 은혜예요. 근데 은혜는 용서하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승리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탕자가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내가 이 은혜 정말 놀라운 은혜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한 번 더 나갈까? 2번 더 나갈까? 그럼 은혜를 더 깨달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효도를 다 해야죠. 은혜 받은 사람이 순종하며 이제 효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할 때 부어지는 은혜가 승리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의 은혜만 은혜라고 하는데, 승리할 때 부어지는 은혜. 자, 은혜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의 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얘기하고 달라요. 순종을 하면은, 내가 1을 순종했잖아요. 그럼 뭘 받으면 돼요? 얼마만큼 받죠? 1만큼 받는 거예요. 2를 순종했으면 2만큼 받는 거예요. 그런데 2를 순종했는데도 어느 때는 3을 받고 10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할 때 부어지는, 내가 계산할 수 없는 부어지는 승리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얻어지는 부어지는 은혜, 승리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의 은혜만 생각을 해요. 순종할 때 부어지는 2배, 3배, 이 가격으로 칠 수 없는 더 큰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느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제 승리의 은혜, 부어지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부어지는 은혜는 어느 때? 순종할 때 나오게 됩니다. 자, 그걸 모르고 죄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굉장히 제한하는 것이죠. 자, 이제 순종의 은혜를 잘 사모하십시오.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다?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뭐라고요?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옛사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표현들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6장이 아주 논문이 나올 정도로 만만치 않아요. 저는 결론만 여러분에게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구절이 더 이상 죄성이 우리에게 없다. 그래서 나는 죄도 짓지 않는다. 이거하고는 다르죠. 얼마나 많이 지어요. 죄성도 있잖아요. 죄성도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죄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죄가 세력이 돼서 힘이 돼서 나를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죄는 권력입니다. 힘이고 권세예요.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찬송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속에 거하는 사람은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계속 끌고 가요. 그러니까 안 지으려고 자기도 잠깐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럴 수 없이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거 왜냐하면은 죄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권세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전에는 그 권세에 속절없이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죄가 나를 부르고 있구나, 죄성이 나를 부르고 있고 나를 암울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성령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죄의 세력이 나를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그 죄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죠.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목회 초기에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계속 밖에 나가, 이놈이 끝나면은 잠깐 쉬는 시간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담배 피고 오는 거야, 이놈이. 그래가지고 참 착한 애인데, 그래서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자꾸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죄의 세력이 너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주님 도와달라고 한번 말해봐라. 주님. 그건 이제 그 청년을 모르고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고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놈이 끌고 가서 끌려간 거야, 거기서. 그리고 좋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한 대 피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 와. 그리고 끝나면 또 끌려가. 이놈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그러려고 해도. 이 얘기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의 세력이 더 이상 너를 지배할 수 없다.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에 우리가 죄의 세력이 날 끌고 가려고 할 때 기도하라, 이 얘기했어요. 나중에 청년이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끊었느냐? 간단해요. 피기가 싫대요. 뭐냐면 주님, 내 속에 있는 주님 날 도와주소서. 성령님, 죄가 날 끌고 가지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담배가 갑자기 싫어지더래요. 그 다음부터 게임 끝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죄는 세력이에요. 날 끌고 가지만 그 세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 이제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넌 그렇게 살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그게 답이 나왔죠.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너에게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이제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지 않느냐. 왜 자꾸 죄가 왕노릇하는 것만, 옛날에 그 죄가 너를 지배하는 것만 생각을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것을 저는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부르짖고요, 하나님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할 때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 저는 정말 평생 이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체험을 했고, 주님, 이제 죄가 나를 왕노릇하지 못하는 걸 믿습니다. 예수가 있어서 은혜가 나를 왕노릇하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고 벗어나기 어려운 게 뭐죠? 생각이에요. 생각. 죄의 생각, 사망의 생각들, 그 생각이 아닌 은혜의 생각이 주님 나에게 왕노릇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성경을 근거로 한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참 좋아하고 말씀이 정말 능력대로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철학, 인문학적으로 고민하던 것들, 정말 풀리지 않는 일들, 그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아주 아침 안개가 거치듯이 햇볕이 오듯이 싹 깨끗하게 쓸어가는 그러한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야,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 이길 수 없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이 언제 깨달아지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인간은 허무와 고독에 지게끔 돼 있습니다. 지게끔 돼 있어요. 왜 그것을 주셨느냐? 그 허무함을 통해 자유의 영, 썩어질 종로를 타는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의 영, 자녀의 영,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전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오히려 복이었구나. 그게 없었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까?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번에 갔던 그 모 기업체입니다. 크리스찬 기업체. 어제 갔다 왔죠. 그랬는데 전도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대요. 그래서 놀랍다. 나는 이랜드도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진짜 전도 집회를 어떨 땐 1,000명, 2,000명 모아놓고 한대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전도의 패턴이 딱 어떤 강사가 오든 이걸 부탁한대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명의 말씀. 둘째는 왜 예수가 죄사함을 받는가? 죄 용서는 예수를 통해서 되는가? 세 번째는 주님 영접. 이거에 대한 세 가지예요. 굉장히 좋은 패턴이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학자 중에 나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 수학자 중에 또 그거. 제가 이제 부탁받은 것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해 달래요.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구절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젠주쿠였습니다. 그리움. 그냥 단순한 그리움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인간이 뭐 어떤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이 반드시 있었대요. 배고픔이 있어요. 배고픈 욕망. 그런 배고픔을 채워주는 대상이 있죠. 인간에게 성욕이 있대요. 그럼 그 성욕을 채워주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욕구 덩어리래요. 욕구. 그걸 젠주크. 뭔가에 대한 욕구, 뭔가에 대한 그리움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인간이 어떤 젠주크가 있냐면 영원에 대한 젠주크가 있다는 거죠. 영원에 대한 것이 있대요. 그것은 어느 사람이든 누구나 다 갖고 있더래요. 이상하다. 그런데 그러면 그 영혼을 채워주는 대상이 지금 현실에 있어야 돼요. 현실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걸 고민한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팔이 두 팔이 있는데 두 팔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럼 없어진 팔을 그리워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앞에도 팔이 하나 있고 뒤에도 팔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죠. 한번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그리워해요? 진짜 그걸 그리워하냐고. 없는 거예요. 없는 건 그리워하지 않아요. 있는 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진 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그것이 있다라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왜 영혼을 그리워하는가? 영혼을 채워줄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채워줄 대상. 그게 뭔가? 그런 지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게리 토마스인가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거기서 그가 갖고 있는 게 지성주의 영성이죠. 바로 이런 영적인 지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만들 전도 동영상의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마틴 리스의 그 우주 상수에 대한 거, 그 둘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에 대한 사모함. 이걸로 5분 동영상, 5분도 안 되는 동영상을 하는데 정말 계속 다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지지만 10개를 만들 겁니다. 현대에 맞는. 그래서 여러분 나오면은 그거 갖고 마음껏 전도하십시오. 지금 전도지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쇼트 영상이나 이런 전도 동영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공유하재, 정말 같이 하재,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제 들어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도 죄의 생각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왕노릇하는 것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은혜의 생각이 왕노릇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와 연합했기에 너도 이제 이런 삶도 가능하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를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이런 삶을 살아라. 자, 성도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로마서 6장의 주제입니다. 연합한 존재, 붙었다라는 거예요. 자, A4지가 연약한 종이가 강해지는 법이 있습니다. 연약한 종이 한 장이 있으면은 누가 그냥 찌르면은 송곳으로 찌르면 그냥 찔러지죠. 찢어져요. 이 연약한 종이가 강해지는 법은 뒤에 벽돌을 갖다 놓는 겁니다. 벽돌을 쌓아놓고 거기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종이 찌으려고 주먹으로 치면은 자기 손이 부서집니다. 종이와 벽돌이 연합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종이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와 연합했다고요? 예수와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존재로, 그리고 날아오르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근데 아직도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사실에 아멘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욕망과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3에서 8절까지 보면 합하여 함께 연합한 자라는 구절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렇게 살고 승리의 삶을 살아라. 더 이상 옛날에 살았던 그 죄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이 내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신 것이 내 것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겪었던 사건이 나와 동일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로마서 6장 3에서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때 이 침례,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죠. 침례라는 것은 밥티조, 베스 아시죠? 베스. 영어에서 목욕하다를 뭐라 그래요? 베스라 그러잖아요. 사실 이게 제가 침례교 목사라 해서 이런 건 아니라고 계속 말하죠. 침례가 맞습니다. 베스를 어떻게 물을 스카터 뿌리는 걸로 이렇게 가능합니까?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서 나오고 침례의 특징이 뭐냐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에 잠겨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긴 지금 물로 받는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침례로 표현한 거예요. 이 침례의 뜻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었다.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잠겨서, 성령의 물에 잠겨서 내가 옛사람이, 내가 내 죄가 죽었다라는 의미거든요. 너희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예수와 뭐 해서요? 합하여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죽었다. 같이 죽은 존재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너희 자신은 옛사람, 예수 안 믿기 전 너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너희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어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죄값을 받기 위해서는 죄값, 그 죄의 정죄죠. 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형죄예요. 그러면 노동을 열심히 해도 선한 일을 해도 사용이 없어요. 그 사형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죠? 사형 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죽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죽을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죽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정죄를 하지 않아요. 이제는 기소 없어요. 이제 정죄가 없어요. 그 죄값을 어떻게 했으니까요?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그걸 누가 받았냐면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내가 주인 된 죄, 그리고 현실에서 수없이 범한 그 죄들, 그건 하나님 앞에 사형죄였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의 죽으심이 이제 합해져서 나도 그와 함께 장사된 걸로 주님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처럼, 나의 죽음처럼 하나님이 여겨주는 연합된 존재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자, 옛사람은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 나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나는 죽은 적이 없어요. 그죠?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면은 그것이 네가 죽은 것으로 여겨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너희는 그 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죄에 거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로마서 6장 6절 다시 보세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얘기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예수가 죽은 것처럼 너도 죄에 대해 죽었는데 죄가 잠시 유혹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죄의 권세에 종노릇할 수는 없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잠깐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죄가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권세가 있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날 끌고 가요. 죄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끌고 가요. 더 이상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세력이 너를 끌고 갈 수 없다. 네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죄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자, 이걸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뭐가 막고 있어요?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주고 싶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을 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 구절을 받고 영접하고 나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 내가 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삶을 살면 좋은 것은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데, 지금도 부어주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 게 뭐냐면 죄예요. 내 죄. 죄가 좋은 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 죄를 벗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원론적으로 벗었습니다. 그런데 죄 속에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너를 끌고 갈더라도 너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연합된 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죄가 좋은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좋은 것들이 임한다라는 거죠. 전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근데 내가 죄 속에 거하고 있으면, 죄 속에 거하고 있는데 좋은 것이 온다라는 것은 양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의자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의자 하나에는 한 사람만 앉습니다. 둘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기도가 함께 앉을 수 없죠.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지고
염려가 안 지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과 죄가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죄의 세력이 널 지배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너희에게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 이상 죄가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께 의지해라,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너는 죽은 존재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부활과 연합되었다. 자, 과거에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장광호 목사님, 또 요번에 예방선의 모임에 또 왔는데, 참 이렇게 그 등치가 있고 나이가 있는데도 사람이 참 사랑받는 그게 있어요. 아이고 장 목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 한번 안아주세요 이래. 안을 수가 있어야지, 얼마나 큰데, 등치가 내 2배만 한데 안아주세요 그래요. 안아주면은 목사님의 영성이, 은혜가 같이 온대요. 그러면서 참 그분이 사랑받는 법을 알아. 춤도 막 추면서 말해요. 난 그분과의 대화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그거예요. 밥 먹으면서 목사님 오늘도 싸운대요. 매일마다 마귀가 자기를 옛날로 끌고 간대. 옛날의 아픔, 옛날의 슬픔, 실패하고 상처받은 걸 끌고 간대.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딱 말한대요. 내가 거기서 지면은 그때 그 침잠함으로 쭉 빨려가서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은 그 끌고 갔었던 생각의 세력이 진짜 안개 거치듯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이름 부르고 찬양 부를 때가 너무 좋대요. 지금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목사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사님 통해서 봅니다. 전 그게 제일 은혜스러웠어요.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없이 죄의 세력이, 죄의 생각이, 죄의 아픔이 자기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 이름 부른대요. 찬송을 한대요. 그러면 이긴대요. 난 그 말이 제일 은혜가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왜 찬송을 이렇게 더 힘있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마다 죄의 세력이, 자기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을 자기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 함께도 붙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십자가에도 붙었고 부활에도 붙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알라. 그러니까 부활은 영광이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거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를. 거기도 너도 붙었다 이거예요. 붙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살 수 있다. 우리 선배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한국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맨날 그러더래요. 왜 저렇게 맨날 어둡냐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갖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르시나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르나요? 왜 자꾸 십자가에서만 얼굴이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얼마나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더 핵심은 부활에 있잖아요. 그래서 밟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인의 영성 중에 좋은 게 그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안 하지만 새벽 기도의 삶을 사는 거, 이건 진짜 굉장히 본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그런 밝음, 그 성경적 용어를 사용하는 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축복하는 말, 그리고 밝은 얼굴, 이런 거는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되도록이면 힘찬 찬양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찬양, 은혜 있다라는 그 찬양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과도 똑같이 연합되었다. 그러면서 자, 로마서 6장 8에서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았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부활한 것 같이 같이 살았다. 자, 여기서 예수가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예수가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예수는 삽니다. 그런데 내 자아와 생각이 펄펄 살아있잖아요. 그럴수록 예수가 역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바울이 나를 죽이라, 죽이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말하는 것,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내가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듯이 이제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주의 부활의 권능에 붙어있기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구절을 정말 아멘해야 돼요. 가슴에 새기고 내가 부활과 연합돼 있다. 그리고 마귀가 생각을 주거나 힘이 무력할 때마다 그런 구절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구절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절을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진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문학자가 말합니다. 자기는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 되게 좋아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크레타 섬, 헬라의 크레타 섬까지 가서 그가 미리 적어놓은 무덤의 비문이 있죠. 그래서 그 비문을 만져보고 느끼고 왔대요. 그 잘 알죠. 너무 유명해요.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비문, 그리고 좀 버나드 쇼의 비문, 이게 이제 2대 비문. 버나드 쇼 우물쭈물하다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 비문하고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자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가 말하는 신은 여러 가지야. 하나님 신가 야훼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민이지.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이렇게 느낌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 나를 변화시킨 성경 구절을 얘기해 줬어요. 이 사람이 다 위압감을 느끼는 거야. 그 성경 구절 앞에. 그 성경 구절 앞에 자기가 알고 있는 문학과 철학 구절이 초라하는 것을 조금 느끼시는 거예요. 참 기분이 좋대. 야, 아직 어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 유명해지면 내 말도 어록에 올라가. 나도 몇 개 올라갔더구만. 보니까 뭐냐면 인문학은 명답 정도, 성경은 정답. 이거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다들. 또 하나, 인문학은 땅의 신음이다. 이런 것도 엄청 인용하고 있더구만. 그래서 많이 인용하라 그랬죠. 근데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그래서 내 생각이 괴로울 때마다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요. 주님과 연합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살아남같이 나도 같이 살아났다고 했는데, 주님, 이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을 살려주십시오. 내 희망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의 연합한 존재로 그런 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거 아주 쉽게 말하겠습니다. 나를 장사 지낸다는 것은 말씀에 나를 못 박는 겁니다.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아가 센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면서도 그 생각을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예배를 사모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진짜 그런 것이 임하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임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서부터 자유가 임해요. 자아가 벗어져요.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죽어도 생각을 안 벗어요. 그렇게 될 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안에서 살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은 5절에서 9절까지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once for all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나의 옛사람은 점점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점점 의인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단번에 의인됐어요. 지금은 뭐냐면 성화를 이루는 중이지.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요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천국에 갑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이제 하나하나씩 벗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 것이죠. 이게 붓다와 같은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들은 단계를 갔잖아요. 요 단계 가서 나중에 붓다의 경지. 우리는 단번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을 자아를 벗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변해가는 것이지, 그 변해감의 끝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 로마서의 구원론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라.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뭐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이 말하면 쑥스럽죠. 왜냐하면 죄가 안 죽은 것 같아요. 내 죄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러고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줘도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안 돼요. 그 아주 유명한 그 쓰레기 여인 아시죠?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엄청 부자였다며요, 그 여인이. 그런데 그걸 하나도 못 쏘고 쓰레기만 집안에 잔뜩 담아놓고 있다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살펴보니까 엄청난 캐시가 있었고, 저도 뭐예요? 내가 그걸 여기지 않으면은 쓰레기 속에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하면은 죄에 대하여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부정적인 게 나를 지배해. 아닌데 그렇게 내가 계속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아니더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뭐예요?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깨달아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존재다. 그거를 자꾸 되뇌이고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라고 왜 안 그러겠어요? 그 목회자가 꿈을 꿀 때 말이에요, 성도가 꿈에 나타나면 무조건 기도하라는 꿈으로 받아들입니다. 뭐 무슨 그 꿈에 신령한 뭐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도구가 짓는 꿈, 개꿈일 수도 있고 그냥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생각나서 기도하라는 거나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한 두세 번 연속으로 나타나면 만나봐라는 얘기예요. 만나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도 어떨 때는 잠자고 나면 꿈에 식은땀이 납니다. 컨디션도 안 좋고 영적으로 이렇게 침잠돼 있고 그러면은 꼭 군대 꿈 꿔요. 어떨 때는 군대. 남자들 잘 알 겁니다. 군대 다시 오라는 꿈. 그리고 이제 행적이 잘못돼 갖고 너 저녁이 늦춰졌다는 거, 다시 가라는 꿈. 그래갖고 쫄다고부터 시작하는데 내 기억엔 분명히 병장을 지났어. 그때부터 막 꿈속에서의 군대 생활이 꼬입니다. 굉장히 이상해져요. 식은땀 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뭐 획책을 한다든가 귀신이 나타난다든가, 제발 좀 나타나 봤으면 좋겠어. 예수 이름으로 단칼에 날아갑니다. 그런 거는. 그건 쉬워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어느 때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반 명이 있어. 한 명도 있는 게 아니라 다 없어지고, 그때 식은땀이 쫙 나요. 아마 목회의 부담이 있나 봅니다. 목회적 부담. 그럼 일어나 가만히 앉아요.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가? 주의 은혜가 있는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생각과 식은땀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몇 날 며칠을 갑니다. 그때 바로 이런 구절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는데 뭐가 있는가? 돌아보는 것.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려고 했는데 죄가 좋은 것을 막느니라. 내 죄는 뭡니까? 물어보고 주님이 말해주면은 아멘, 그건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그리고 뭘 생각하냐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쫙 말해요. 그러면 진짜 회복이 됩니다. 이건 체험해야 됩니다. 글이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글이 안 나올 때 저는 아주 보물같이 여기는 저의 단어장이 있습니다. 대학 2학년 때부터 모은 아름다운 문장 모음들입니다. 아름다운 말들의 모음이에요. 그걸 쭉 봐요. 그걸 계속 읽어요. 그러다 보면은 감동이 와서 감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글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와 못지않게 내 영적으로 침잠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힘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말씀, 사명 줬던 말씀들의 목록을 쫙 암송을 하거나 그걸 뇌까려요. 그러면 막 살아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진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구절, 사명 받은 구절은 반드시 여러분 다이어리, 그 일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정말 적어놓고 힘이 들 때마다 그것을 뇌까리세요. 그것을 말하세요. 그러면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지. 마귀는 끝없이 죄가 살아있다, 죄 속에 산다, 너는 부정적이다라는 걸 끝없이 끌고 가요. 그게 세력이에요. 세력. 그게 권세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런 거는 의지로 안 되고 말씀을 앞에 내세워야 돼요. 말씀을.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주님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날 끌고 가야 되거든요. 주님이 끌고 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딱 내세워요. 그리고 이 말씀에 아멘 하세요. 그럴 때 주님이 날 끌고 가는 것을, 감정까지 끌고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겨라.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죄의 세력에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가 너희에게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는데도 이걸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 특권을 쓰지 못하면은 우리 명의의 예금이 있어도 인출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재정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특권을 분명히 줬거든요. 죄의 세력이 널 지배하지 못한다. 죄의 생각이 널 지배하지는 못한다. 지나갈 수는 있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걸 써야 돼요. 그 특권을.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와 은혜가 없는 것은 그 특권을 쓰지를 못해요. 그냥 옛날의 상태에 자꾸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이걸 보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말 답답하다, 그리스도인이 왜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하면서 이런 예화를 이야기했습니다. 100년 전에 노예들이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노예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럼 그들은 법적으로 뭐가 됐죠? 노예가 뭐가 된 거예요? 자유인이에요. 그러면 자유인의 삶과 자유인의 상권 행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가 해방이 됐다는 것은 신분만 자유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행위도 할 수 있고 무역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도 여행 갈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노예 해방이 됐는데도 노예들이 진짜 자유를 느끼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날 주인이 다가오면 벌벌 떱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팔려는 것은 아닌지 미심쩍어 했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아닌데 자기는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 속에 내가 지금 이런 즐거움을 누려도 되는가? 이런 자유를 누려도 되는가? 차라리 노예가 편하고 의식이 노예일 때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세력과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기지를 않아요. 아멘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끝없이 자기의 생각과 싸워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달아라. 그것을 생각하라.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것을 정말 여겨라, 생각하라, 깨달아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죄성에 순종하지 마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살아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이 두 가지는 하지 마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해라. 두 가지 하지 말라. 뭐였습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 너는 죄에 대해 죽었는데 죄 속에 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속에 거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의 삶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죄 짓는 것에 너희의 삶을 들이지 마라.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하셨다. 대신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의 지체, 너희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가치관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 그리고 가치관이 변할 때 오는 자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가치관이 안 변합니다. 행복관이 무엇인가? 물질관, 그리스도인의 성공관, 자녀관, 이것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너희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드리며 살아라.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라. 전에는 죄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죄가 하라는 대로,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너희를 드리며 살아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저 분명히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죄의 생각이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 네 삶을 드리며 살아라. 나중에 남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제 만났던 거의 대기업은 아니죠. 사장님, 회장님. 전에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를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로 영혼을 인도할 수 있을까에 우리 직원들과 사업체가 쓰여지기 원합니다. 그 말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게 있구나. 그거밖에 남는 게 없더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인생이. 그러면서 옛날에 죄에 지배했던 생각,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그 죄 속에서 추구했던 성공, 그게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이 모든 걸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저절로 축복이 나옵니다.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라. 너희의 생각을, 열정을, 시간을, 그리고 물질을 주께 드리며 살아라.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옛날의 죄의 세력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잠시 유혹받을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에 주님하고 믿는 순간에, 주님을 부르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의 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많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십시오. 그래서 자유의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식사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 헌물하셨죠? 예? 네, 우리 정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고 부활과 같이 연합한 존재가 된 것을 믿습니다. 죄의 세력이, 죄의 생각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가득 임할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혜원 권사님 통하여서 만난 점심을 공개해 봤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녀의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관계된 것들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